로 예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아주 잘 말씀 따라 살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우리 교회 왜 마음이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기쁜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좀 적게 나왔어도 기쁘게 배달해라, 기쁘게 배달해라, 그렇게 해서 기쁜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막 기쁘네.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안 느껴지죠, 그죠?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마음은 이거보다 3배는 기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이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잘 나왔다, 그래도 예배가 최고다, 찬양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시고요.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자, 이렇게 기도 제목 함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른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95살입니다. 95살인데 안 놀라세요? 95살이에요. 근데 아주 정정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리교 법에 따라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70세 은퇴할 때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 나도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으면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얼마를 더 사셨어요?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러자 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25년을 더 살 것 같았으면 은퇴할 때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은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은퇴하면 얼마 안 가서 힘 빠지고 죽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제 살다가 가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은퇴한 건데, 은퇴하고 나셔서 얼마 있다가 죽으실 분이 25년 더 사셔가지고 95세가 되셨고 앞으로도 건강이 이제 좋으시기 때문에 100세가 넘는 거는 문제가 아닌 듯한 그런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늦게 가서 내가 95세니까 이제 얼마 아니면 죽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또 10년을 더 살면은 얼마나 또 그 10년 후회될까,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라면 이제는 뭐든지 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남의 일 같지 않고 곧 나에게도 닥쳐올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도 우리 감리교 이제 제도에 따라서는 앞으로 한 12년 정도 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냥 10년이라 쳐요. 10년 뭐 금방 갈 것 아닙니까? 엊그제 교회 건축해가지고 봉헌 한 예배 들어서 봉헌 예배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따져보니까 무려 16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뭐 땅 반지가 얼마 아닌 것 같았는데 벌써 10년이 흐르고, 뭐 이 비전세 구입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년이 돼가고,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니 10년, 12년의 세월이 사실은 지금 볼 때는 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또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은퇴할 때 후회 없는 목사가 될까?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또 얼마를 더 살 것 같습니까? 얼마를 더? 여러분이 얘기만 하고 살 테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짧게는 한 15년 더 살지 않을까지요? 85세. 조금 뭐 건강하다면 90.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희망사항이라는 거, 희망사항. 아니, 희망도 가져봐야지. 희망을 안 보고 자꾸 일지주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희망으로 건강하게 그냥 하나님 주신 장수하다가 이제 복 받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꼴딱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산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서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헌뜻 뭘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첫째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아니까 선뜻 뭘 얘기한다는 게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퇴 이후에 그냥 뭐 살지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는 것도 한 달, 2달 노는 거지요. 여러분 석 달 놀아보신 분 있나? 석 달, 넉 달 놀아보면요 미치겠다는 겁니다. 노는 것도 한 달, 2달이니까 석 달, 1년, 2년을 어떻게 가만히나 눈만 얼룩벌 뜨면서 놀고 있겠습니까? 멀쩡한데.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그래 손자 손녀 보면서 살면 재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얼마까지요. 이번 주에 얘들 듣고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고도 아닌 건데 우리 한상선에게 데리고 놀이공원에 좀 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놈 데리고 갔는데
뭐 얼마나 이제 뭐 졸리다고 얘기하고 때를 쓰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죽는 줄 알고 다음부터 내가 절대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 안 가리라. 엄마들이 가든가 아빠들이 가든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손자 손녀 보는 거는 목회보다 더 힘들더라니까요. 못 보겠어. 차라리 어디가 선교를 하든가 해야지. 그러고 저러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가나, 어떻게 10년을 보내야 되나, 또 10년 후에 앞으로 15년 20년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기가 많이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제 결단하기를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뭐 남의 목회도 그리고 은퇴의 목회도 내가 어쨌든 남은 목회도 은퇴의 목회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리라. 성령이 이끌어 주는 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성령은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하시고 내 능력을 잘 하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을 주실 때도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맞는 걸 인도하실 테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이 감동 주시고, 오늘도 올라올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기쁘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하니까, 생각하니까, 순종하니까 기쁘더라니까요. 성령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딱 무장하니까 일단 편해졌습니다. 남은 목회도 성령께 복종하자, 또 은퇴 후에도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저 가는 목회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든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매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리라, 성령이 감동 주시면 복종하리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등장하는데, 이 내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이제 내시가 아니에요. 보통 내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분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하면 재무부 장관, 기획부 장관, 이런 사람이죠. 이런 고위 관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도자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물가로 끌어내려가지고 나에게 제발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내가 이제 성령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담기 원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에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내시는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뭐 했겠습니까? 저는 그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분명히 단언하건대 전도했을 거예요.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간 내시였기 때문에. 성경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이제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절에 시바라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참 지혜가 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런 기록도 있고, 우리로 보면 6.25 때도 수천 명의 군인이 참가했던 나라인데 지금은요 인구 대비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나라의 이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시바라는 여왕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간다게의 내시가 되는 고위 관리든지 그들이 돌아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사람 가리지 않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못지않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야의 리더들에게 전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의 변화가 되어지면 100명, 1000명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정치인들 뭐 이런 데 막 공방하고 뭐 조국이 어쩐 이런 데 괜히 이런 데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국회가 복음화되고 청와대가 복음화되고 정관계가 복음화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군대 모든 이런 장군들, 이런 사령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원 하나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집사 권사가 되면요, 보니까 사단의 주일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모이는 인원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요, 은혜의 그런 차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지도자급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굿모닝 교회도 뭐 누구나 다 와도 우리는 대환영이죠.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뭐 회신자 넘는 시대에 뭐 사랑 가리키기 있습니까?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 교회를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다뤄도 다 이제 환영이고 대환영이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고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늘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뭐 방탄소년단 예수 믿는 안 믿나? 잘 몰라요? 우리 차차 목회자가 될 주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굿모닝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방탄차 타고 다녀야 돼. 너무 유명해가지고 말이야. 손흥민 같은 이런 제2의 우리 이승원이 뭐 이런 백승호 이런 애들이 지금 축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장착해가지고 손흥민 같은 그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효과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인재가 있게 하시고 리더가 있게 하시고 분야문화로 뛰어난 별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위해서 다가가기는 힘들다 할지라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도 떠나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원리를 모르겠어요. 복음의 원리가 지도자가 변화되면 이제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더 수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에디오파의 고위 관리였던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에디오파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강하게 이제 역사한 겁니다. 뭐라고 역사하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무턱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너는 빨리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 지중해 쪽인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또 길도 험하고 치아 안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길인데, 성령이 빌립에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더니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왜 가라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가라는 거야. 남들은 가기 싫은데, 다 험하다고 하기 싫어하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너는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빌립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무거운 이제 지시이며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막 믿음의 표적을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정황상으로도 빌립이 지금 움직일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더니 이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빌립의 반응이에요. 저는 우리 굿모닝 오늘 밤 여러분의 반응이 빌립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요, 주의 종에 선포하면 아멘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빌립의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길도 험한 지역이고 정황상으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왜 가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조금도 핑계대거나
또 아니면 뭐 이후되지 아니하고 말씀할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어떤 이유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은 신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신뢰한다면서 안 믿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신뢰고,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빌립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뭘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언제나 오르셨고 최선이셨고 선하셨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빌립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언제나 오르셨고 선하셨고 최선이었고 열매가 풍성하였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남들은 안 가는 왜 저가 가야 됩니까? 하면서 이유되고 도달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내려갔더니 이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사마리아에서 행한 빌립의 전도 능력을 한번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했던 사마리아는 그냥 놔두면 망할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전해도 씨도 맥히지 않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의 선입관이었는데, 그런 선입관을 빌립이 깨뜨려버린 겁니다. 빌립도 물론 그런 선입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도망치지 않냐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앞에 있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일부가 빌립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 지역, 망할 거다, 성격도 개팍하다, 아주 심정도 나쁘다, 복음 전에도 씨도 안 먹힐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할렐루야. 큰 기쁨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영접할 때 제일 이제 주저하는 것이 뭐냐면 풍파가 올까봐. 그래가지고 많이 막 겁을 먹어요.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와서 전도하시면 풍파가 나타나요. 가정이 깨져요. 혼란이 일어나면서 막 부들부들 떨시고 막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풍파가 일어난 게 없었어요. 성령 역사하는 곳에 분란이 일어난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잠깐 뭔가 좀 트러블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풍파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아름답게 뒤집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도를 이제 30년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아내는 여자분을 전도해요. 이렇게 보면요, 여자분 전도하면 그 여자분 신방하다 오면 남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거의 열의 8명은 다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심성이 개팍해요.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아주 이 뭡니까, 이 무소식이나 저였기 때문에 목사 오면 괜히 해코지 당하고요, 어린 반푼도 없으니까 목사 아직은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기도한 마음속에 가서 만나라 이런 마음이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언제 제가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제 마음에 주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격이 개팍하다는데, 성격이 더럽다는데, 그냥 뭐 십자가 보면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30대 막 초반 중반 이런 시기에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패기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겁이 나죠. 칼록이나 배를 푹 찔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막 행패를 부르고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열이면 열을 지금 얘기하는데
다 개팍하다, 성격 더럽다, 거부할 거다, 문도 안 열어줄 거다, 막 이랬던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 줘서 가서 만나라, 가서 만나라. 그리고 가서 만나면요, 왜 만나게 하셨는지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너무 고분고분해. 아니 이런 분이 왜 강팍하다고 하고 성격이 더럽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냐고 했냐고 했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요, 너무 고분고분하고 말씀 들어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막 혼자 강한 척하고요, 강팍한 척하는 사람은 속이 여려. 사실은요 여린데 이거를 누구한테 풀지도 못하니까 숨기려고 괜히 왁왁 소리 지르는 거지요. 왜 소리치는 사람치고요, 속이 심령이 더 누구보다 더 곤고하다니까요. 가서 만나면 여러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지고 기적의 산물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공무원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에 따라 가사로 달려가 보니까, 가라고 할 때는 왜 가라는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시가 이사야서라고 하는 수레에서 이사야서 50장을 읽고 있는데 거기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뭔가 좀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내신 걸 보게 된 겁니다.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기 나와도요, 민성 응답 있나? 남이 받았나? 이렇게 하면요, 죽어도 응답 못 받아요. 누가 응답 받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누가 응답 받는지? 대답을 잘하는 분이 응답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모하는 분들, 나도 받아야지,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나도 쓰임 받아야지, 나도 주님 앞에 좀 멋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응답이 빠른 거지요. 뭐 받아야 될 마음이 있는지 은혜가 뭔지 전혀 무감각하면서 그냥 맹숭맹숭 있다가는 사람은요, 미안한데 은혜 받기가 어려워, 응답 받기가 어려워요. 기도할 때마다 남들 다 받는 응답을 내가 왜 못 받아? 남들 다 예수 믿고 이제 자녀들 잘 되고 한다는 내가 왜 못 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도 읽어가보고 찬송도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가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뜻은 모르지만 얼마나 사모함을 읽었던지 빌리 보니까 뭔가 말씀이 있는데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거기 있는 건 뭔지 아냐? 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를, 내가 깨달으면 안 되는 거냐? 이 말이 뭐예요? 나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이 말씀은 왜 도수산을 끌려가는 양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재판을 받았는데 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는지,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인지 어떤 선지자인지를 나도 궁금하다. 그거를 비로소 성령께 순종하고 가사에 내려갔더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자문자문 설명하면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지자가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는 듯이 내시가 물로 이 빌립을 끌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땅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니까 인도와서 가서 보니 마침 말씀을 읽는데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덜썩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냐면요, 이런 역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준비한 영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서 뜻도 모르지만 이유도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저런 갈등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는 길을 제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선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했더니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을 쳤냐면 똑같은 겁니다.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주 제약이 관영한 도시인데 그 땅은 망할 도시인데, 그리고 전도에도 씨도 안 맺힐 도시인데 왜 나를 죽으러 가나, 죽으러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죠. 다시스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얘기하면서 토해내는 순간 요나가 결심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 인도한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왜 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지, 왜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니느웨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더니요, 어렵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씨도 안 맺힐 것 같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가족 전도해라, 내 자녀 전도해라, 감동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선입관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시도 안 맥힙니다, 고집이 너무 셉니다, 튀어나갈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감동이면 일단 기도라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짜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될 사람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집스러웠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개 찾아가서 권면하든가 아무개 찾아가서 전도하라든가 이런 마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성격 따지고 인상 따지지 마시고요,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당신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요즘 별일 없죠. 시간 되고 편안하면 예배 때 한번 봐요 라고 이제 문자, 짤막한 문자 한번 보내지만 그 문자 가운데 뭐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라가자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와 동료 전도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문자든 전화든 찾아가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역사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하십니다. 또한 절대로 해되게 하거나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복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하루하루를 어떤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 결단하세요. 주님, 성령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자꾸 밀어붙이는데 아니야, 힘들어, 아니야, 이제 핑계대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성령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보고 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마다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성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주여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소서. 셋째, 주여 성령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는 나를 죽이라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역사고, 내게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 주고자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사까지 가는 길이 광야 같아서 또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뭇거렸던 지난날의 세월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실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행하신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다가 아픈 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도 지경도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시험 보는 자녀들 꼭 승리하고 목표 이루게 하여 주시며, 절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표뜰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두 손 먼저 들고 찬양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세요. 하나하나가 성령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은 내게 유익함으로 복음 역사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한 자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험해. 남들이 안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이유라도 가르쳐주면 이해나 되죠.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겠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험한데. 이 전도자는 필립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내게 유익합니다. 내게 잘되게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한 나라가 변화된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아멘하고 따라가서 보게 되면 왜 가라 하셨는지, 왜 감동 주신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성행하는 기적을 이 밤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앞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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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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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이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너에 따라서 순종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행하시는 유익함과 기적과 역사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밤도 결단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이끌어 주시고 감동 주시는 주의 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을 밀쳐낸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후회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성리하시는 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축복의 믿사오니 주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행하는 기적을 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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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